기업에서 승승장구하는 집사님, 감사한 일이 많은 장로님, 은혜 충만한 권사님, 설교 잘하는 목회자, 이런 분들이 많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읽은 말은 모두 앞에서 꾸며주는 말을 빼고 읽었습니다. 어떤 말이 숨겨져 있는데요, 어떤 말인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전혀 모르시겠죠. 제가 괄호 속에 들어갈 말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악한 말이 바뀌지 않는 기업에서 승승장구하시는 집사님, 악한 말이 바뀌지 않는 감사한 일이 많은 권사님, 악한 말이 바뀌지 않는 은혜 충만한 장로님, 악한 말이 바뀌지 않는 설교 잘하는 목회자. 반전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또한 당연히 멀리해야 할 테지만 우리의 삶에서 놓치기 쉽고 또한 무엇보다 길들이기 힘든 이 혀로 인해서 범하기 쉬운 우리의 모습이겠죠. 말은 마음의 알갱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유래한 단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이 될지 죽이는 말이 될지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방금 언급한 이 악한 말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품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실제로 우리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대부분의 일은 바로 우리가 무심결에 내뱉는 사소한 한마디 말일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들의 말은 곧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실수로 뱉은 말인데 진심인 경우를 마음의 소리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 3장에서 말에 대해서 말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과 지혜로 포커스를 옮겨서 이야기합니다. 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 근원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자신의 헌신을 검증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한 가지로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즉 위로부터 오는 지혜임을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위로부터 오는 삶의 지혜로 채우고 또한 어떻게 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온유하고 선을 행합니다. 우리 본문의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차이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선행과 온유함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냥 착하다는 거구나. 아닙니다. 이건 그냥 착하기만 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선행을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선행,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에게 행하셨던 그 선한 일을 내가 행동하며 온유함을 보인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바로 총명과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예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델로는 모세오경에 있는 모세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런 말로 그의 온유함을 평가하는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방인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이유로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나 미리암이 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랑도 이야기를 했다.
그렇지 않았었나? 라고 말하며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이에 대해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그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세가 이 말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나섭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대신 변호해 주십니다. 모세는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변호하지 않지요. 이러한 모세의 대응을 온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의 성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신 것입니다. 모세의 억울함과 아픔은 하나님이 다 갚으시고 일하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미리암이 흰 눈이 피듯이 문둥병에 걸리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일들도 생기게 되죠. 또한 다윗도 온유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나는 다윗이고 왕은 사울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며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심지어 옷 조각을 살짝 자른 것으로 마음 아파하는데요. 이 방법이 미련하고 억울해 보이는 것 같으나 온유함은 이런 것입니다. 마땅히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시 멈추어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보여준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고 지금의 현실을 버텨보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고 사울은 스스로 칼 위에 엎어져서 죽게 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죠. 예수님 가신 그 길대로 걸으며 살아있는 신앙으로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온유함을 구합시다. 마땅히 무언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버텨보십시오. 모세에게 행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행하신 것처럼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 선을 행하십시오.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 보십시오. 비록 코로나 기간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닌 코로나 덕택에 더욱 찾아갈 수 있는, 또한 연락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안동을 넘어서 인천 전역에서 신광교회의 누구는 진짜 온유하더라. 내가 장담해. 신광교회는 진짜 선한 일을 많이 한다. 교회답다. 라고 하는 말들이, 이런 칭찬들이 여기저기서 퍼져오는 우리 교회 되기를,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2번째, 시기와 다툼을 멀리합니다. 본문의 14절에서 17절인데요. 중간 부분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야고보서는 1장 1절에서 밝혔듯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밖으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흩어진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에게 보내는 야고보의 편지입니다. 공동서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야고보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 의해 이르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해 이르고 구원을 받는 이신칭의에 이어서
네가 진정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생활이 변해야 한다는 것, 즉 믿는 대로 행동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야고보는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대조시켜서 말하는데요. 땅 위의 말,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인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땅의 지혜는 말로는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만 결코 온유하지 않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는 것이 아니라 독한 시기심과 다툼으로 가득하고 거짓을 일삼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등장하는 위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내려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처럼 자기 이해에 따라 언제든지 쉽게 변하기에 땅에 속한 것이고, 정욕에 굴복하며 감각적인 본성에 지배받기에 정욕적이며,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를 조장하는 보이지 않는 배후 세력인 마귀에게 미혹된 것이니 마귀적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런 지혜를 많이 가지라고 추구하고 종용하지요. 그것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소란과 갈등만 있을 뿐 평안과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분열과 다툼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관계없는 이 땅의 지혜는 힘의 논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의 논리가 무엇일까요? 뺏고 뺏기는, 강한 자가 다 가지는 그런 것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대조되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습니까? 땅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8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성결은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 제일로 섬기는 사상과 행위입니다. 관용은 양보 혹은 이해를 통해 남의 주장을 용납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양수는 순종하는 마음이고 긍휼은 자비의 마음입니다. 선한 열매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호의로 행하는 모든 미덕을 총칭하는 말이 선한 열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은, 편견은 말 그대로 편견이 없는 것이고 거짓이 없는 것은 외식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8가지를 읽었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생각나실 텐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이것들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사시며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 지혜로운 삶의 열매와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열매와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말 좋아 보이는 이 열매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힘의 논리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시기와 소란과 다툼과 갈등과 분열입니까? 아니면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견과 거짓 없음의 열매입니까? 특별히 이 시간 나에게만 보기 어려운 열매가 있다면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시고 후히 주시고 흔들어 주시며 차고 넘칠 때까지 주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맺기 원하는 열매가 있다면 기도로 구하십시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실 지혜를 기대하며 온유함으로 거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있고
혹시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 사건을 두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죠. 갈 때마다 내가 말하고 나면 트러블이 일어나는 일들이 꼭 누군가 말할 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쉬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화평을 행합니다. 본문의 끝절인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여기서 참 재밌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관계 가운데 심는다고 합니다. 다시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관계 가운데 심는다고 합니다. 화평을 심으면 무엇이 열릴까요? 본문에서 말하듯이 화평을 심으면 의의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는 것이죠. 의의 열매를 따려면 화평을 심어야 합니다.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맛본다고 합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으로 의롭다고 칭함받는 칭의 되었습니다. 인간인 우리로서는 다른 이를 의롭다고 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계 속에서 의로움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쫓아서 내가 그것을 행하게 되면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성전과 성전 사이의 경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인해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Let there be peace. 믿는 자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 의로움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모습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생각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을 관계 속에 심을 때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쉬운 말로 안 싸우는 사람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죠.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라오면서는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너무 안 들리는 말이 된 것 같습니다. 땅의 지혜가 이기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땅의 지혜가 싸우라고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TV에서,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참으면 마치 바보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폭로전이 난무합니다. A가 그랬다. B가 그랬다. 아니다. B가 잘못했다. A는 잘못 없다. 이런 말들이 난무합니다. 인터넷상에 한 명의 과거가 폭로가 되면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물어뜯긴 쪽에서 맞대응으로 싸우자 하면 다시 물어뜯습니다. 참으면 바보가 되는 거다 라는 마음으로 덤빕니다. 아비규환의 상태가 아비규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현실을 살기에 어떤 식으로든지 세대의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싸우고자 하는 이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대로 흘러가는 대로 생각할 것입니까? 우리가 쫓아야 할 세대의 흐름은 시간이 지나도 시절이 지나도 늘 변하지 않는 하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어로 WWJD라고 그러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분란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갈라진 틈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죄악으로 버무러진 이곳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화평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화평으로 심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관계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위로부터 받은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존재입니다. 의로움을 보여줍니다. 화평을 어떻게 심으시겠습니까? 일단 참으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착해야 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참는 것입니다. 심은 화평을 통해서 열매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심자마자 싹이 나는 열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일이나 작물이 심자마자 자라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심자마자 자라는 것은 동화 속의 제크와 콩나물 말고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고로 열매는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신경을 쓰고 물을 주고 솎아주고 키워져야 맺힙니다. 우리 교회 참 식물을 좋아하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예쁘게 가꾸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분들의 손길이 늘 지속적으로 닦고 지속적으로 솎아주고 꽃들을 예쁘게 다듬어 줄 때 예쁘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자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참고 인내해서 관계의 사계절을 지나서 열매 맺을 때가 됐을 때, 그 때가 이르렀을 때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선한 행실로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고, 행함이 없이 입술에만 그치는 신앙 고백은 결코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면서 나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라는 태도는 게으른 것입니다. 내가 바꿔야지 하고 의지만을 가지고 가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의지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의 한계를 알고 매일의 지혜 속에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쫓아갑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이 말씀이 자기 발 한 치 앞에 그 한 걸음을 보여주는 등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등을 들고, 말씀의 등을 들고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하는 것을 행하고자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하나님이 도울 것임을 알고 은혜를 구하는 태도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행할 때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선을 행하고, 온유하며 시기와 다툼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쫓아 화평을 심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위로부터 난 지혜로 기업에서 승승장구하시는 집사님, 위로부터 난 지혜로 감사할 일이 많은 권사님, 위로부터 난 지혜로 은혜 충만한 장로님, 위로부터 난 지혜로 설교 잘하는 목회자가 바로 우리 신광의 모습이 되기를,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